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 바디메오는 우연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우연히 베드로에게 구걸하다가 두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우연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우연히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자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에서부터 출발한 대화가 남편의 문제를 거쳐 예배의 문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비약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서 한 여인의 인생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에 나왔다가 생수의 복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자신을 소외시킨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뜻하지 않는 기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수가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28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당시 야곱의 우물은 동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여인은 정오의 떼아볕을 맞으며 그곳까지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 너무나 소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흥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시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선택하시면서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관원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이 그토록 아꼈던 재물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재물은 다 녹슬고 부서지고 남의 것이 되고 먼지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실패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재물 때문에 영혼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매달려서 귀한 것, 영원한 것,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영생의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연한 일인 것 같았지만 이 우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필연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동네로 달려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주목할 것은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초청이 요한복음 안에는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도 와서 보라고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와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는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종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나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설명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논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다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이론보다는 투박한 간증에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믿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런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혼자 숨어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증거는 남달랐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까지도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말은 가장 확실한 전도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지나간 과거가 부끄러워서 자꾸 도망다니며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마음에 섭섭해지고 그 말씀이 원망스러웠다면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피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을 부끄럽게 하고 진리는 거짓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지는데, 도망가는 사람과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회개의 영이 열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다녔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말을 듣기 싫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의 뜨거운 뙤약별에 물을 길러 우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면서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 여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단번에 열등감을 극복하고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죄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진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완전히 도말된 것입니다. 기록 자체가 말소된 것입니다. 여인의 외침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정오의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우물가로 달려나왔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곧 무리지어 달려나올 수가성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몰려나올 사람들을 내다보시며 지금이 바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내가 전도하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을 우리 앞에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애처럼 갈급하고 절박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생하는 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신만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 주변에는 나 때문에 생수를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생수가 부어져서 해갈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물이 마르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게 되면 농부들은 하늘만을 쳐다봤습니다. 논바닥에 갈라지는 이 가뭄이 일어나면 농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가뭄이 들면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농사철에 제때 파종하지 못하고 제때 모를 심지 못하면 1년 농사를 그르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을 더 끌어다가 자기 논에 문을 대려고 서로 사이좋게 이웃되어 살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면서 원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싸워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메마르면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예민하고 민감했던 일들도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 영적으로 가물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은혜의 소나기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물 때에는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좋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잠깐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 비가 무엇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농부들은 적은 비를 가지고도 파종을 합니다. 한 번은 오래 가물었다가 비가 쏟아지자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떤 농부가 이것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시니 고맙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몸으로 은혜의 단비를 맞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적은 비라도 소중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고 이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비를 내리려고 애쓰지만
때에 맞는 충분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산불이 나서 도무지 불을 끌 수 없었는데 하루 저녁에 내린 비로 그렇게 많은 지역에 광범위한 산불이 일시에 다 꺼져버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방헬기로 물을 쏟아부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한 번의 비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내어놓고 죄사함과 용서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낮은 자리에 있는 심령들에게까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꿈의 숲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의 숲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와 교인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부르심의 응답에서 우리는 받은 사명에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어진 그런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존폐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꾸준히 주변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서 오늘과 같이 다음 세대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해주고 예배로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장이 뉴타운이 세워질 이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도권을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할 일 많은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